14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화면을 보시고 11절부터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늘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의 소원은 생명나무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육체적인 이 머리에서 생각만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고 또 안에 있는 영을 지으셔서 한마디로 영혼을 만드셨고 육신이라고도 합니다만 육체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무시하고 육체적 동물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이 누군지의 정체성을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교회에 오면 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소원은 생명나무다.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 자신의 마음의 소원이다. 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나무가 되면 마음의 소원을 다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셔야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서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 한마디로 예수 믿는 이유,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냐?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영혼 살리기 위해서 믿는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마음의 소원인 생명나무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자신의 마음의 소원인 이 생명나무가 되어야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교회에 온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자 노력할 때에 정직한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정직하게 살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고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직한 사회가 되도록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 사회의 사람들이 내가 정직하게 살게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가 많이 있고 목사가 많아도 성도가 많아도 하나님은 정직한 사회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을 갖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부정선거가 만연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권력을 얻고 이것을 이용해서 잘 먹고 돈벌이 하고자 카르텔이라고 영어로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연합해서 뭉쳐있다고 알겠어요? 특별히는 국회의원들 그것이 이 법관들과 그리고 이 선관이라고 하는 이 조직들이 이 세 가지가 뭉치면 어떤 사람도 부정선거를 밝힐 수가 없어요. 이걸 카르텔이라고 저끼리 나쁜 것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아주 뭉쳐 있어가지고 부정선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했지만 다 기각해버렸다.
세상 말로 하면 모두가 한편이다. 한편. 알겠죠? 나쁜 것으로 한편이다. 부정선거를 발견 못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발견하고 외쳤지만 전부 다 이것을 똘똘 뭉쳐가지고 기각시켜버리고 못하겠다고. 알겠죠? 왜냐하면 서로가 똑같은 이득을 보기 때문에, 똑같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서로가 똘똘 뭉쳐있는 관계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성관이는 저가 그냥 놀고 먹고 이 선거만 해주면 저가 원하는 대로 국회에서 재정을 다 해줘. 예? 그리고 얼마나 그한지 이 선거 때가 되면, 우리가 농사 때가 되면 집에 있는 소도 개도 데려가서 일식일판이에요. 옛날에. 예? 그래서 방부제게 누구 자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른 때는 다 부모가 참아도 농사 때에 뒤집어 자는 거는 부모가 도저히 못 참는 거라. 예? 더물을 갖다 붙든지 고춧가루를 갖다 붙든지 간에 기어코 끼워가지고 끄집고라도 가서 일식인다니까요. 그것이 농차철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관이라는 인간은 선거 때 되면 휴가를 가는 거야. 휴가가. 예? 얼마나 국가 공권력이 무너졌고 얼마나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면 몇 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그 선거 때에 휴가를 간다니까. 이게 인간입니까? 개새끼입니까? 소새끼입니까? 이게. 예? 앞에서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예? 바쁜 일철에, 농사철에는 개도 데려가고 소도 데려가서 일시키는데 어찌 사람 새끼가 국민의 귀중한 일꾼을 뽑는데 휴가를 간단 말입니까? 휴가를. 예? 휴가를 내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고 휴가를 가는 인간은 무슨 인간이길래 그런 배포로 가느냐고. 예? 그리고도 그 사람 새끼냐, 그게 더군다나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누구보다도 청년결백하고 청년결백에 살고자 공무원이 되는 것인데, 공무원을 가는 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이따위 짓을 하고도 그동안 저들이 살아남고 마음껏 배불리 먹고, 예? 일반 공무원들이 10년을 계셔서 고봉에 올라가면 진급을 하면 이 성관이 놈들은 5년만 되면 진급도 한다네. 그래가지고 그 성관이 가면 높은 직급이 수룩하네. 직급이 순서대로 돼야 되는데 직급이 높은 직급만 수룩해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 있대. 바로 국회의원의 비호를 받고 법관들의 비호를 받고 그따위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성관이고, 이런 나쁜 짓 하는 것을 비호하는 것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 법관들입니다. 이 새끼 놈들아. 아주 우리나라 법관, 성관이 이 국회의원들 썩을 대로 썩은 인간들입니다. 한 놈도 썰 놈 없어요. 나는 누구 편도 들지 않아. 나라가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 서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지자리에서 지자리 지키면서 잘 살아서 지금 나라가 운정이지, 위에는 완전히 썩어가지고 한 놈도 썰 놈이 없다니까. 저 법관놈들 한 놈도 냄새가 나면 한 놈도씩 다 해버리고 새로 고집해가지고 새로 뽑아야 돼. 예? 한 놈도 썰 놈 없습니다. 네 자식 내 자식 내 친척할 거 없어요. 내 친구도 저 지금 국회의원이야. 그놈 새끼도 썰 놈 아니라. 설령 한 놈도 없어. 이런 서로의 더러운 카르텔을 가지고 말입니다.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드는 인간들이 어디 있어? 이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온 세계에 방송이 다 됐어요. 그런데도 이적미적하고 말이지, 재선거도 하지도 않고 부정선거를 끊지도 않고 이따구 나라가 어디 있어? 이러고도 인간 새끼냐 너가? 너가 공직자냐? 개만도 못한 것들이. 예? 그래놓고 일반 서민들이 말입니다. 예?
조그만 잘못하는 말입니다. 그걸 얼마나 강하게 가지고 이제는 농민들까지도 말입니다. 농사 짓다가 부모가 물려주고 가서 저 서울에 가서 있으면 농사를 못 지가지고 그 농지를 밀어넣은 말입니다. 벌금을 때려가지고 말입니다. 예? 기어코 경매도 안 나오고 땅이 팔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벌금을 물려? 예? 그따위 짓을 하고 있어요. 예? 저거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예? 일반 서민들과 국민들은 죄 없는 이 힘없는 백성이라고 해서 막 짓밟고 말입니다. 온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고 말입니다. 예? 이따위 짓을 하는 게 지금 저놈들입니다. 그게 카르텔을 묶고 가지고 나라를 이 모양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보통 이가 아닙니다. 이런 타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마다 주기적으로 이 세상은 이렇게 타락하고 타락합니다. 이런 세상이 타락한 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때에 믿음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외치면서 살고 있을 때에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주고 정직한 사회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세상이 모두 타락해가지고 구원이라 하는 구원을 얻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주입시켜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아브라함을 드시고 그의 자녀를 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점점점 만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오늘 이 시대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세상이 다 타락했을 때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타락하고 썩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부정선거를 반드시 덜쳐진다, 밝혀진다. 이 나라는 정의로운 사회, 아름다운 사회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정직한 사회를 물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갖고 사용하셔서 부정선거를 반드시 청결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로 만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그 세력들을 보지 말고 썩은 세력들을 보면 우리도 같이 따라 썩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부정선거를 뿌리 뽑고 정의로운 공의로운 사회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고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항상 보면 또 부패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네. 이스라엘 역사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아까 우리가 했듯이 아브라함을 세워서 사용했고 이스라엘 나라가 또 부패했을 때에 애굽에서 부패했을 때에 모세라는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타락해서 완전히 멸망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을 세우셔서 다시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를 만드셨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부패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제자들이 그 믿음을 보시고 온 세계를 기독교로 다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또 부패하고 계속 부패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서 다시 나라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썩을 때로 다 썩었고 나라가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되었고 북한은 공산당으로 점령이 되었고 있을 때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 나라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또 나라가 몇 년 있다 보니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런 부패된 나라는 정말 6.25 때가 일어났던 그 시대와 동일한 시대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나를 재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의 자손이 되고 믿음을 가지셔야만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행동할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을 사용하시고 다시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힘을 갖고 정의를 외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힘이 나고 또 힘이 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이 아시나 모시나 몰라도 세상이 옛날 학교가 아닙니다. 초등학교가 옛날 학교가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대학교가 옛날 학교가 아닙니다. 그냥 빨갱이 있어요. 빨갱이가 가득 차있고 넘쳐나는 것입니다. 지금. 예? 내 자식이 뭘 배우는지도 모르지요. 예? 빨갱이가 넘쳐나는 것이 초등학교고 빨갱이가 넘쳐나는 것이 중고등학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을 수십만이 나와서 부정선거를 보고 불의를 찾지 못하고 외치러 나왔다는 사실은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던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한 놈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철저하게 공산주의 교육을 시켰는데, 그럼에도 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2030 세력들이 일어나 불의를 외치며 부정선을 외치고 죄선거를 외치는 이 사람 젊은이들을 볼 때에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고 일하십니다. 반드시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로 우뚝 세우시고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께 오실 때까지 우리나라를 세계의 정직한 나라로, 공의로운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나라로 선포하며 저 복음을 전하는 이 민족이 하나님 마지막 시대까지 셀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망령되이, 망령이란 말은 망할 영의 도움으로 얻은 재물은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망할 영은 점쟁이해서 돈 벌거나 저는 악한 정치인들이 저런 정치를 해서 돈 벌어먹고, 법관들이 돈을 안 받고 저짓을 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돈 안 받고 저짓을 하겠습니까? 예? 성관이가 돈을 안 받고 저짓을 하겠습니까? 저런 돈들이 다 뭐냐? 망령되이, 즉 망할 영의 도움으로 받은 돈이다. 그러면 망할 영의 도움으로, 저런 돈들은 말합니다. 예? 줄어가고, 저런 돈들은 다 지가 아무리 재산을 정치하려고 해도 다 망하게,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고 알겠지? 예? 망하게 한다. 그러나 반대로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 자신이 허리 아프면서 팔다리 아프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버는 돈은 그것이 작은 돈인 것 같고 힘든 돈인 것 같지만, 그것은 눈덩이를 돌리면 눈이 붙어서 점점 더 눈이 커지듯이 그 돈이 점점 더 불어나게 하나님이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공평한 겁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막 헛겁쟁이 나고 세상 경상도 말로 욕심이 생겨가지고 말입니다. 허겁지겁 돈 막 불의한 방법으로 돈 벌면 내가 빨리 살고 잘 살 것 같습니까? 그거는 다 못에 구멍이 빠져가 물새듯이 다 저절로 나도 모르게 돈 다 새나갑니다. 그 막지도 못합니다. 알겠어요? 예? 그런 돈은 나가는 걸 못 막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돈이 못 나가게, 돈이 점점 더 불어나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빠져나가게 하는데 어느 누가 그 돈을 못 빠져나가게 막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더디더라도 힘들더라도 내가 허리 굽혀서 힘들게 돈을 모아야 그 돈이 내 돈 되고 내 자식에게 자손 대대로 돈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이 아무리 잘 살던 말씀, 망할 영에게 망할 짓을 하는 그런 데서 돈 벌더라도 그런 것에 눈 돌아보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힘써 예서 돈을 벌어야 자손 대대로 내가 죽고 없어도 하나님이 그 돈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이 말씀은 이제 소망이 더디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선거를 외친 지가 벌써 어떤 사람들은 10년 이상 외쳤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소망이 부정선거이 되고 공정선거 이루어지는 게 그들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법원에 이제 심판도 재판도 많이 하고 소송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들이 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에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한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소원은, 이 말씀은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생명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소망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소망은 생명나무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안 되면, 빨리 안 이루어지면 굉장히 그 사람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에 이 생명나무를 소망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은 이제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소망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예? 교회에 오시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보면 그걸 성령으로 거듭난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면 성령을 거듭난다고 하는데 혼이 소생합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을 다른 말로 혼이라고 해요. 혼. 우리가 보면 제사 지내는 사람들 보면 혼백이라고 해요. 혼백. 그 마음을 혼백이라고 해요. 혼백. 예? 혼, 마음. 그래서 영혼 할 때 혼자가 이 마음을 혼이라고, 한문으로 혼, 앞에 안에 있는 영을 영혼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영이, 혼이 소생, 다시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짓고 너무 죄를 많이 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우리의 마음이 죽어서 심히 부패되었다. 이 말은 마음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자신의 이 혼, 마음을 새롭게 살려서 이렇게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보고 생명나무라, 살았다, 혼이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은 말을 안 하지만 이 마음은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갖느냐, 우리 이 육체가, 내 마음을 담고 있는 이 육체가 교회에 가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고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옛날에 우리 시조가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하나님을 욕해가지고 하나님 영이 떠났는데, 그래서 내가 영원히 이 혼에 있는 이 마음이 영원히 죽게 되었는데 이 영혼이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육신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불러가지고 그 영혼, 내 마음을 다시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오셔서 다시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내 속에 있는 마음은 그렇게 간절히 소원한다고 말이에요. 간절히. 어릴 때부터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무시해가 못 들었고, 알겠죠? 자기가 듣고자 하면 들을 텐데 그런 사실을 또 모르고 알아도 세상에 살기가 바빠가지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게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심히 부패한다 하듯이
이 어릴 때는 마음이 열어가지고 잘 듣기고 말입니다. 마음의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있는데 이게 자꾸 죄를 짓고 세상에 때가 묻어가지고 이제 마음이 갈수록 이 늙어만 이제 하늘나라 가기가 바쁜데 빨리빨리 이게 지고 마음이 해가지고 살아나가지고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이게 점점 더 부패가 되고 타락이 돼가지고 양심이 그냥 완전히 묻어져가지고 아무리 교회에 와도 이 소리가 양심의 소리가 자신의 마음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제발 좀 내 마음의 소원 들어라. 제발 좀 내 마음의 소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남의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 자신의 육체에게 계속 말합니다. 내 마음 좀 소원 들어라. 제가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늘나라가 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마음의 소리를 절대로 듣지 말라 하는 것이 세상이고 사단마귀가 하는 말이면 네 마음의 말을 절대 듣지 말라 하는 게 세상이고 마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 마음의 소리를 들어. 남의 마음의 소리가 아니고 네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줘라. 그래야만 네가 내 나라에 올 수 있다. 하늘나라에 올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는 이 사실을 모르고 말입니다. 자꾸 자신 속에 있는 자기 마음의 소원을 들어줄 생각을 하고 자꾸 남 보고 욕을 합니다. 이는 어떻고 저는 어떻고 저는 어떻고 저는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그할 필요가 없고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마음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 말하십시오. 마음아 따라합니다. 마음아 좀 정답게 말아서 남의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라니까. 그리 정답게 이야기해야 되지. 다시 따라합니다. 마음아 말해 나와. 네 소원이 뭐고? 다시 말합니다. 마음아 네 소원이 뭐고? 내가 반드시 들어줄게. 말해다오. 여러분 마음에게 말하십시오. 마음아 네 마음의 소원이 뭐고? 내 네 마음의 소원 들어줄게.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들어줘야 천국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여기 말씀과 우리가 14절에 보면 그렇게 돼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같은 맥락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마음이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요. 예수 믿고 우리가 마음을 생명나무, 마음의 소원을 들어줘서 생명나무가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요. 여러분이 생명나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면 하늘나라 못 가요. 하늘나라 가면 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또 앉아 계세요. 예? 그러면 아들 예수님도 옆에 또 앉아 계셔. 예? 그러면 거기서 앞에는 보좌에서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에서 생명수가 뭐예요? 쫙 흘러가요. 알겠어요? 유리같이 맑은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쫙 흘러가는데 양쪽 가에 뭐가 있느냐? 생명나무가 쫙 쓰가 있어. 알겠어요? 우리 천국 가면 그 생명나무가 12달이 있는데 달마다 생명나무가 새로 꽃이 피고 열매 맺어요. 알겠어요? 달마다. 그러니까 달마다 한 나무가 12열매가 달마다 달리다요. 예?
그 천국 가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뭐 과일 많이 안 먹어도 서서하게 할 거 없어. 하늘나라 가면 온갖 과일 달마다 새겼다 먹어. 거기 가면 최상품이야. 약에는 걱정도 없고, 거기 가면 내가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저절로 그냥 천사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무공해가 아닙니다. 천년만년 사는 무공해 과일이 쫙 양쪽 가에 막 하나님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쫙 수도 없이 서가는 거예요. 예? 복판에서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맑은 그 생명수가 쫙 흘러가는데, 그것을 먹고 과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성능 과일도 없어, 부패된 과일도 없어. 따먹고 나오면 어떻게 지혈로 없어져 버려요. 그런 과일이 12달마다 새로운 과일이 쫙 달리는데,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생명나무예요. 오늘 말하는 이 생명나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있는 생명나무. 그러니까 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룬 사람은 어디 가느냐? 어디 가겠어요? 예?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생명나무에 가서 그 제목이 된다고 말이에요. 제목. 예? 그 열매를 맺는 제목이 된다. 하늘나라 만드는 제목이 된다면, 생명나무란 말은, 나무란 말은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제목이 된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야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제목이 된다. 하늘나라 제목, 영원한 나라의 제목이다. 그러니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다. 그래서 13절에 말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이런 생명나무의 복이 없다고 말해요. 말씀을 무시하는, 목사의 설교를 무시하면 절대로 이런 복이 없다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패망을 입고 이런 복이 없다고. 목사의 설교를 가벼이 들으면 절대로 하늘나라 못 가. 그래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실천하는 사람이 이 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예? 교회는 놀러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시간을 내어서 오는 것은 감사하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가 없으면 여기 못 와요. 사단 마귀가 절대로 교회에 못 오게 합니다. 교회에 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교회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아주 싫어하는 교회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신 너무너무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라. 지혜 있는 자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란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설교, 그만 한마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설교하는 목사는 그만 자기 말을 자기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설교하는 사람의 말은, 설교는 생명샘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이 나온다고 해요. 생명의 말씀. 예? 목사가 설교가 지가 준비해가 지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 웅변하듯이 짓거리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람의 영혼을 못 살리고 생명샘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의 만담과 똑같아요. 세상 연설과 똑같아요. 여기는 세상 연설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설기는 그 영원한 나라에 가라고 하는 설교예요. 지금 그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라고, 영혼을 살려서 영원한 나라에 가라고 하는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요? 생명세. 그 반대로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사망의 거물이 뭡니까? 예? 마음의 소원이 생명나무가 곧 구원을 말하는데, 영생 얻는 것을 말하는데, 사탄의 악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즐겁게 사는데, 이 세상에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류의 시들이 죄가 지어가지고 악한 사단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 와가지고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렇게 꽉 마음을 심히 부패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죽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다시는 찾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의 영혼의 음성을 절대로 못 듣게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왜 영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 자신의 마음이 한 뼘도 안 되는 이 속에 있는 한 장의 손바닥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소리를 내가 왜 평생토록 한 번도 듣지 못했냐 그 말입니다. 바로 여기 말한 사망의 거물이 악한 사단마귀가 들어와서 그 소리를 못 듣게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토록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그 소원을 들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집에 가서 마음아 네 마음의 소원이 뭐고 물어봐. 예? 다시 따라합니다. 마음아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고? 질문하십시오. 남의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 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야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사망의 거물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 와서 내 영혼이 살 때에,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생명나무 될 때에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 다시 말하면 영원한 죽음이 없고 나는 즐거운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영원히 거기서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죠.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마셔서 자신의 마음의 손을 다 이루고 생명나무가 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학번에